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보쇼. 예수의 제자라면 능력을 한번 보여보쇼. 흑이사,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이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는 군중들도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조롱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또 옆에서 아이고 저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저렇게 하고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 하면서 그 모인 군중들이 다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정말 멋지게 저 귀신을 쫓아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한번 능력을 보여봐.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을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심해. 자기만 알아. 이기적이야.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능력하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하잖아. 그러면서 우리 보고 또 믿으래. 믿겠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다 기적처럼 능력이 드러나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그들이 다 놀라고 또 맞아 그래 그리고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다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답답하게도요, 기도해도 능력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을 거고 반대로 우러러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럴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상황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도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죠? 왜 세상의 조롱거리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능력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저 소리 때문에 제 질문을 듣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은 능력 때문에 예수 믿게 되셨나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어떤 큰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혹
시한부 인생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받아서 예수 믿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깊이 들어가 보면 능력 때문에, 그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뭘 체험했냐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자기 자신을 향한 은혜, 그것을 체험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결국은 기적적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 정말 내가 예수님께 이런 큰 사랑을 받았어,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는 그 감동이,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능력이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능력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그 값없는 은혜, 나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은혜, 그 사랑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어져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능력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을 보여주면 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다 예수님께로 오고 다 교회로 와서 교회가 부흥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줘야 그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류가 있단 말이죠.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뭘 보고 싶어서 찾아왔냐면 능력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기대하는 바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서 뭔가 능력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능력을 저 사람들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보여주면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구나, 예수를 믿게 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능력을 보면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능력 보여주면 내가 믿어줄게. 얼마나 교만스러운 생각이에요. 얼마나 자만스러운 생각이에요. 믿어줄게라고 말해요. 믿음이 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들의 요구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능력 보여달라고 할 때 능력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도요, 그들은 결국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전에 사역할 때에 어느 한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나오시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해주시면 내가 나갈게요 라고 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이 아이가 좀 걸어 다닐 때쯤 돼서 나가겠대요. 지금은 돌봐야 되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됐어요. 걸어 다닐 때쯤 됐어요. 나오시라니까 안 나와요.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나오겠대요. 여러분, 결국은 능력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그 고기 뱃속에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표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 표적, 그 능력 보여준다고 그들이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능력 보여달 때 그거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그들에게 능력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우리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구중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23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란 것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있을 때 저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아날 거야, 쫓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잘 살게 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번 농사는 잘 될 거야 그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걸 능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는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능히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니까 능히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그 아이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주기식 믿음은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이유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 보여주기 위해서 믿는 그런 보여주기식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어느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업 가운데, 모든 농사의 가운데, 모든 가정의 문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될 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들에게 능력 보여주려고 막 애쓰다가 지금 이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보여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가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더 가야 돼요. 기도 앞으로 더 가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깨달아지고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 자라게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랑하지 않아도,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요. 모세가 환하게 하고 싶어서 환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니까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빛은 밝아지고 우리의 맛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집중하여 나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능력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집중하여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더 기도 자리로 나아가고 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에 우리가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